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하니라.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린데 로데라 하는 여자아이가 영접하러 나왔다가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함께 보십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손짓하여 조용하게 하고 주께서 자기를 이끌어 옥에서 나오게 하던 일을 말하고 또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전하라 하고 떠나 다른 곳으로 가니라. 아멘. 이제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원초적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예루살렘 교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처음 교회라고도 부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예루살렘 교회가 정말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한 번 전도할 때 3,000명씩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방언이 나타나고 막 그런 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이제 교회 일꾼들이 필요해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교회 일들을 돌볼 수 있는 일꾼들을 세우게 되죠. 사도 중심이었는데 이제는 일꾼들을 세우는데 첫 집사들을 세우죠. 스데반, 빌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니골라 7명의 집사를 이제 세우게 되고 그들이 열심히 교회 일을 하고 또 그들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 칭찬받는 이런 사람들이었잖아요. 하나님의 교회가 아주 은혜 중에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8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을 합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 이제 교회가 핍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장까지 오게 되는데 헤롯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 몇 사람 교회가 성장하게 되고 막 핍박 교회가 이제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을 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항상 이제 사단의 방법과 적그리스도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지도자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 지도자가 흩어지면 없어지면 양무리들은 흐트러질 수밖에 없잖아요. 목자를 치면 양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헤롯이 이제 사탄이 하는 일이죠. 야고보를 죽이는 거예요.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야고보였었어요. 그리고 베드로는 원로격인 그런 분이시고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야고보를 이제 죽이는 겁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뭘 잘못했고 교인들이 뭘 잘못했다고 야고보를 죽이고 사람들이 좋아합니까?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고 아, 그렇구나. 또 교회 한 사람을 죽이면 더 좋아하겠구나. 그리고 이제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한 거예요. 우리로 이야기하면.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보고 또 헤롯이 이제 원로격인 베드로, 정신적인 지주였던 베드로를 잡아서 옥에 가두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도 죽이려고 한 것이죠. 그런데 무교절 이런 잔치하는 날은 사람을 죽이 그런 게 없으니까 무교절이 끝나면 베드로 아마 죽이려고 감옥에 이제 가두었던 것 같아요. 초대교회는 큰 위기였죠. 담임 목사님이 순교를 하고 또 정치적인 지수였던 베드로 목사님이 감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이제 감지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5절입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베드로는 어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위기 상황이었을 때 그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위기 상황일 때 모여서 걱정만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모였어요.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위해서, 그리고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직접 세우신 원초적 교회, 초대교회 특징이 보면 뭐냐 하면, 첫째는 모여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였어요. 누구의 사도들이 가르치지 않았겠습니까? 사도들은 배움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배웠다는 겁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예수님에 관해서는 제자들이 제일 잘 알았잖아요. 예수님과 3년 동안 동사하고 동락하고 함께 자고 함께 먹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잘 알았죠. 예수님에 관해서 가르치고 배우고 열심히 가르치고 배우는 교회였었고, 두 번째는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서로 축복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였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뭐냐 하면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였었다는 거죠. 열심히 기도하는 교회. 그래서 지금도 이 위기 상황에서 다른 것 하지 아니하고 교회가 모여서 열심히,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추정하는 그런 곳에 모여서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밤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응답하시느냐? 지금 감옥에는 베드로가 갇혀 있고 마가의 다락방으로 추정되는 그런 교회에서는 하나님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베드로에게 보내시는 겁니다. 천사가, 베드로가 감옥에서 오게 자고 있는데 옆구리를 쳐서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라. 그래서 일어났더니 쇠사슬이 몸에 스르르 벗어지는 거예요.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허리에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래서 띠를 띠고 신을 신었겠죠.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베드로가 나와서 따라갈새 9절에 보니까 천사가 하는 것이 생시인 줄 알지 못하고 환상을 보는가, 꿈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데 천사가 와서 자기를 깨우고 겉옷을 두르라, 띠를 띠어라, 신발을 신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꿈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10절 말씀 또 읽어볼까요? 10절 읽습니다. 이에 천사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에 이르니 문이 저절로, 베드로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문이 저절로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났어요. 그때서야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서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시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어디로 가냐 하면 12절 같이 읽어요.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가의 집으로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그리로 갔다 말이죠. 대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열심히 대문을 두드렸더니 여자아이가 하나, 이제 누가 문을 두드리나 문을 열어주려고 이제 오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문을 열라고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놀랐을까요? 지금 교회가 모여서, 성도님들이 모여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이 핍박이 지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했겠지만, 이 고난을 우리가 잘 이기도록 기도했겠지만, 또 베드로의 추록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그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와서 문을 두드리고 베드로의 목소리가 난단 말이죠.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 문이나 빨리 열 것이지, 문을 안 열어주고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곳으로 뛰어들어가서 뭐라고 그러냐 하면 베드로가 대문 밖에 왔다. 베드로 사도님이 대문 밖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또 그 다음에 참 재미나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핍박이 지나가도록 위해서 기도했고 이 고난을 잘 이기도록 위해서 기도했고 또 직접적으로 큰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우리 베드로 사도 추록을 위해서 이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응답하셨어요. 그들의 눈앞에서 응답이 이루어졌어요. 그랬더니 교우들이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믿지 못하고 기도하고 응답이 눈앞에서 이루어졌는데 아니다 그러고 있다. 베드로가 또 문을 계속해서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문을 열어 베드로를 보고 깜짝 놀래. 조용하라. 그리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나누는, 간증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다른 곳으로 베드로가 갔다 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가 개인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요.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구하라고 찾으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이 기도해도 들으시지만 특별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 시대 때 블레 사람들이 쳐들어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구국 기도회를 열잖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를 열잖아요. 그래서 구국 기도회를 할 때 종종 사무엘 기도회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21일 작정 기도하는 건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도한단 말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레를 바라시죠. 천둥과 번개를 막 치게 하셔서 블레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자기들이 찌르고 자기들이 싸우고 그래서 다 패하고 도망가게 만드시잖아요. 모여서 기도했다는 이야기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다는.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 약속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그때 불이 혀같이 갈라지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두려워하던 그들이 강한 사람들이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고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기도하시잖아요. 물론 사무엘이나 엘리야나 다니엘이나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즉시 응답하시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베드로는 감옥에 갇혀 있었고 그래 천사를 하나님께서 감옥에 보내셔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참 한창 부흥할 때 70년대 뭐 그때 여의도에 막 100만씩 모이고 그랬잖아요. 아마 앞으로는 그런 연합 모여서 기도하는 일이 거의 없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면 또 할 수 있겠지만 한국교회가 얼마나 성장했어요.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막 그럴 때였었잖아요. 여의도에 모여서 기도하면 막 100만씩이나 모이고 기도원마다 골짜기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때 기도원 이름에 되면 여러분 다 기억 오산리 기도원 뭐 한올산 기도원 강남금식 기도원 그런 기도원들 아시죠? 여러분 아시죠? 막 여름 집회 같은 데 가면 인산인해를 꽉꽉 메워지고 그랬죠. 힘 있는 교회였었어요. 능력 있는 교회 한국교회가. 여러분, 우리 모여 기도하는 이런 열정이 한 교회에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세일의 새벽기도회로 다음 주부터 모일 텐데 우리 교회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천사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모여서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둘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의 문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열방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일의 새벽 기도회로 모여서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를 보내주옵소서, 옥문을 열어 주옵소서, 메인 것이 벗어지게 하옵소서, 쇠사슬이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하신단 말이죠.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셔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란 말이죠.
기대 없이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베드로가 추락해서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 그들의 눈앞에 섰는데도 믿지 못하는,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 믿지 못하는, 우리 그럴 때가 참 많아요. 기도한 거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참 많아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고,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금방 기도해놓고도 에이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 그런 일은 없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믿고 기도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믿고 기도하는 것, 기도는 믿음으로 기도해. 우리 엘리야의 기도 잘 알잖아요.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얼마 전에도 묵상했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대하면서 기도하잖아요. 사원을 보내서 지중해 쪽을 바라보라. 아무 징조도 없습니다. 또 바라보라. 또 바라보라. 아마 그때 7번 그럴 때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올랐는데, 아마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지 않았으면, 아마 비가 내리지 않았으면 엘리야가 아마 7번이 아니라 70번까지라도 그렇게 했을 것이란 말이죠. 이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는 거죠.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번에 모여서 기도할 때 가정들마다 메인 것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가 이렇게 쇠사슬에 묶였던 것마다 가정들마다 힘들게 하고, 어떤 가정은 자녀 진로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가정은 건강 문제일 수 있고, 어떤 가정은 가족 구원의 문제일 수 있고, 그죠? 어떤 분 그래요. 징글징글하게 가족들이 예수 안 믿으려고 그런다고. 예. 징글징글한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기쁨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것들이 가정마다 있어요. 이런 쇠사슬이 벗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창살에 갇힌 것처럼 다친 것들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이번에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옥문과 같은 그런 것들을 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고 갈등하는 것들 따라오라,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따라오게 하시고 우리에게 길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우리 교회 기도의 파수꾼이시잖아요. 교회가 모여서 기도했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이렇게 문이 열리는, 메인 것이 벗어지는, 착고가 벗어지는, 쇠사슬이 풀리는, 하나님이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 힘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이 사람들은 믿지 못했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이런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한국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이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영적으로 믿음의 진보를 가져오게 하시고,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셔서 기도의 깊이를 더해가고 영적인 성숙을 더해가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새벽이 그런 기도가 있는 새벽이 되기를 바라고,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 우리 세일의 새벽 기도회가 그런 세일의 새벽 기도회 될 수 있도록 오늘 아침에 중보 기도하는 축복의 날 되실 수 있기를, 하나님, 내가 기도의 사람이 되고 내가 영적인 사람이 되고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고 영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적과 응답을 체험하고 기적이 일상이 되고 응답이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며 간증과 찬양이 많아져가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옵소서. 그런 기도가 이번에 있고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밤 은혜 가운데 편히 쉬게 하시고 새 아침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침에 잠에서 깰 때마다 코에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한 날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날이 복된 날, 축복의 날, 은혜의 날, 기쁨의 날, 행복의 날 되게 하옵소서. 기도함으로 한 날 한 날을 시작하게 도와주시어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축복의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의 마음속에 넘쳐나 그 기쁨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그 행복을 전하며 살아가는 은혜의 날 되게 도와주시어서 나도 행복하고 우리의 주변도 행복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주변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힘든 일들이, 어려운 일들이,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산적해 있지만
그런 현실만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 우리를 선으로 인도하시고 구르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만나 미추라기로 먹이시며 지키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와 기쁨과 행복이 늘 더해가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전에 나와 말씀 마음속에 새김으로 또 기도함으로 한 날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야고보가 순교하고 베드로 사도도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교회가 모여서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베드로를 추록시키셨다는, 그래서 모여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갔다는 그러한 말씀 저희들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초대교회처럼 저희 교회도 모여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던 것처럼 가정마다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열리기를 원합니다. 쇠사슬이 풀어졌듯이 매인 것들, 육신의 질병들, 답답한 것들이 풀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에게 따라오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심령들에게, 우리 교회의 가정들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앞길을 열어주시어서 자녀들의 진로가 형통하고 가정에 나아가는 길이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교회로 설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할 때 응답이 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셔서 간증이 일상이 되고 기적이 일상이 되는 하나님의 교회로 설 수 있게 하셔서 영적인 능력이 있고 영적인 힘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수요일에 새벽 기도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성령이 자원하는 마음을 주께서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물 창고를 열라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하려고 하는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은혜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믿음의 신보 영적인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응답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셔서 정말 정금보다 귀한 믿음들, 뜨거운 믿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이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정치하는 사람들, 경제하는 사람들, 관료들 정직한 양심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내일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회, 문화, 경제 모든 분야 속에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게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를 위해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서 기도의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역사를 짊어지고 기도할 수 있는 한국교회와 우리 교회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우리의 기도가 간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새벽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